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 앉아서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서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래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런 양의 비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을 받아줄 수 있나, 저런 죄인들은 물리쳐야지, 저런 죄인들은 쫓아내야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저들을 받아줄 수 있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데, 율법을 위반했는데 저런 자들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합당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저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런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파라볼레라는 단어로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곁에 놓고 비교한다 그런 뜻입니다. 파라볼레 비유는 곁에 두고 비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성경의 진리 이런 것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익숙한 어떤 대상을 두고 그걸과 같이 이야기하면 훨씬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그 화술, 그 설명하는 논리를 가리켜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비유가 전파가 되면 그 비유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더 잘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뭐야, 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흘려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오히려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언급이 많이 있죠.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비유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라 직접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뭡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다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뭡니까?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상황에서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많은 대중들을 만났고 그곳에 바리새인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와서 책을 잡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온 사람들도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사람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특히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비유이다, 그래서 비유풀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단들이 그러고, 특히 신천지가 그렇게 하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도 하지만 직접으로 하신 경우가 있다. 왜 비유로 했느냐?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정말 알고 싶은 사람은 또 찾아온다는 거죠. 또 찾아와서 질문하고, 그래서 기어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그렇죠. 여러 가지 비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는 더 찾아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야? 저게 무슨 말이야?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거 다 아는 거죠.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 그러고 흘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려내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 알고 싶어 하는 자는 더 질문하고 더 찾아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그러한 목적에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자냐, 아니면 그러한 것이 없고 거부하는 자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단계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런 양의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양을 하나 잃었다는 거죠. 그 양을 잃었어요. 그 양이 뭡니까? 양은 원래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양과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꼭 양들이 보면 엉뚱한 데로 가고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양들이 있다는 거죠. 길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기가 길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도 몰라요. 양들은 그만큼 어리석어요. 방향 감각도 없고 목적지에 대한 인식도 없단 말이죠. 그러한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있으면 목자는 그 양을 찾아야 간다는 거죠. 단 한 마리라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찾아가는 겁니다. 양들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켜 놓고 찾아간단 말이죠. 아니면 보통 목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목자에게 맡겨놓고 그 목자가 찾아서 간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찾는 거죠. 이쪽 언덕에 있는지 저쪽 계곡에 있는지 다 찾는다는 거죠.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죠. 그것은 일상적으로 팔레스틴 지역에서 일어나는 스토리라는 거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가 중요하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게 뭐라고 그걸 굳이 찾으러 가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찾으러 갈 때
다른 99마리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없어요. 없고 안전하게 해놓고 찾아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다른 영혼은 그냥 내팽개치느냐?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한 영혼에,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설명하다 보니 99마리를 두고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99마리가 필요 없다, 한 마리만 중요하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기어이 찾아간다는 거죠. 찾다가 포기하거나 중간에서 돌아서거나, 여기도 안 보이네, 저기도 안 보이네, 힘도 들고 날도 어둡고 지치는데 내가 왜 이 한 마리 꼭 찾아야 되냐, 늘 속속이던 양 한 마리 잘 됐다, 그렇게 외면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 목자의 마음인 거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맨날 술만 먹고 도박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라서 저 사람 그냥 안 찾고 싶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소중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찾는다고 하는 게 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목자가 찾는 겁니다. 양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길을 잃었다, 내가 잘못 왔네, 다시 찾아와야겠다, 양이 결심하고 양이 지혜롭게 해서 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찾아간다는 거죠. 목자가 찾아내기까지 찾도록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양의 열심이 아니라, 양의 자각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 목자의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비유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마주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았다는 거죠. 저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신경을 썼고 기도했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난 목자의 열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고, 찾아내기까지 지금 찾았다는 거죠. 그러한 목자의 심정이 담겨 있는 일인데,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수군거리고 비난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책임을 진다. 목자가 먼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 나서고 기어이 찾아내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양의 비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99마리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것의 핵심은 뭡니까?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찾으신다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한 목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다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접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런 양들은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쩌다가 찾았다 하더라도 그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도 이 양들이요 잘 듣지를 않아요.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죠. 참 쉽지가 않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양은 그냥 목자가 수고해서 찾아서 어깨에다 메고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건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영혼을 만나고 전도하다 보면 이 양들이 얼마나 실긴지, 얼마나 버티는지, 얼마나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지 그런 현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수고만 하면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죠. 어쩌다 찾아도 거부하고 외면하는 쉽지 않은 전도의 상황이고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뭘까요? 어떻게 저들을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전도의 기술을 소개하는 본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중심이 뭔지 그걸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저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들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기어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나타내는 거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거죠. 잘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만나서 이제 대화를 시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섬겨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현장에서 성령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이미 찾아놓은 상태고, 잃어버린 자를 이미 찾아놓은 그 상태에서 그 찾아진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초점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양과 사람은 다르잖아요. 양을 찾으면 그냥 어깨에 메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사람은 설득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본인이 마음이 내켜야 같이 오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키지 않으면 제한을 한단 말이죠. 여러 번 방문해야 되고, 또 이야기를 하다가 소통이 안 돼가지고 오해나 편견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끝까지 버티고 오랫도록 버티는, 몇십 년, 수십 년을 버티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 이런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목자가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이 마음,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찾으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고 진실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도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어라. 이런 양을 찾았다는 거죠. 이런 양 찾은 것이 너무 즐겁다는 거죠. 너무 즐겁고 너무 기뻐서 함께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즐기는 게 뭡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찾아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 한 양에 대한, 그 한 영혼에 대한 애절한 목자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절에도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양 한 마리가 찾아왔을 때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 왔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볼 때 저 사람 말이야, 행색을 보니, 그 사람의 지위를 보니, 그 사람 여태까지 살아온 행적을 보니 별 볼 일 없고 너무 더럽고 너무 형편없고 우리가 도무지 수준이 안 맞고 격이 안 맞는 자인데 어떻게 저런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자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이 뭡니까? 그 영혼이 존귀하다, 그 영혼이 가치 있다, 그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신다,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의 기술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오면서도 어떤 사람을 보면 내 스타일, 마음에 들고 도울 게 있고 배울 게 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은 마음에 든다 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인생이 불쌍하다, 비참하다, 안 됐다 라고 하면서 별로 내 마음에 내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식이, 그의 행색이, 그의 모습이, 그의 외모가, 그의 지위가, 그의 삶의 태도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코드와 맞지 않고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아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품어주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싫어한다면 그 영혼을
아끼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을 그동안 버려져 있었고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버려져 있던 그를 찾아내고 기어이 찾아내고 기어이 불러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영혼을 찾아가는 그 전도의 발길은 우리의 어떤 말 잘하는 기술이나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그를 찾아내도록 찾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그 목자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발견되어진 존재 아닙니까? 목자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찾아주셨단 말이죠. 나도 그렇게 해서 발견되어져서 아버지 집에 와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냐 말이죠.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고 나도 그런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녹아들고 그 주님의 마음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정말 기쁨이 내 가운데도 흘러차고 넘칠 때에 그 마음이 나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했듯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도록, 목자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이번 올사 기도회 동안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